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셔서 동산 있는 쪽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드론 시내는 그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이 그 반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도망갈 때 건넜던 그 시내가 바로 기드론 시내예요.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는 뭔가 이렇게 그 반역 때문에, 그렇죠? 배반을 당해서 건넌 그 시내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것은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시내를 건너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배신당하고 제자들한테 배신당할 것을 이렇게 은근히 암시하는 그런 뜻으로 여기에 썼어요. 그 예수님을 잡으러 그 군대가 왔다 그러는데, 사실 군대는 이 말이 한 600명 정도 원래 그 나타낼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600명 정도 온 것 같지는 않고, 그 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한 200여 명?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한 100에서 한 200명 정도, 그래도 많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는데 그냥 진짜 이렇게 많은 군대를 보내서 잡으러 온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물러서지 않으셨잖아요. 그들한테 어떤 숨기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바로 그들이 찾는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칼을 가지고 그 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베버리잖아요. 왜 칼을 들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뭐 전대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뭐 신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그렇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로 가실 때가 됐을 때는 이제 돈주머니도 차고 그 다음에 칼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칼을 사라고 하신 것은 뭔가 이렇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떤 그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호신구로 산 게 아니라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루가복음의 2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는 어떤 사람들처럼 여기졌냐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칼을 가지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칼을 꺼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혐의가 있을 때 잡으러 왔는데, 지금 그 베드로가 먼저 반응할 때 상황도 안 보고 그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치 이 범법자처럼 정말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너무 중요한 그 기도를 하셨는데, 이 18장에 보면 이게 예수님의 기도는 도대체 어디로 갔나 할 생각이 드는 정도죠.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 베드로의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도빨이 이게 어디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베드로 안에, 그쵸?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열매 맺는 게 서로 사랑하다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이 베드로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칼 가지고 있으니 칼로 종의 귀를 잘라버리지를 않나. 그쵸?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나서 그 대제사장 집에 그 뜰에서, 그쵸? 불을 쬐고 있을 때 여종이 물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 3번씩이나.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 이 도무지 어떻게 17장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게 이렇게 기도가 안 응답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17장은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제일 중요한 장, 그죠? 정말 뛰어난 설교가들도 얘기하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중에 한 장만 뽑아라 그래도 17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그 기도,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 향한 그 기도에 그 정말 주옥 같은 기도가 거기에 나왔는데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진짜 형편없거든요. 범법자 같이 정말 행하고, 근데 그것도 말씀이 응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여기에 베드로가, 그쵸?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미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와 옥에도 함께 갈 것이고 죽는 데에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했죠. 베드로는 주님께서 감옥 가면 저도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죽으면 저도 주님이랑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보면 전혀 그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감옥에 가기는 뭘 같이 가요. 그쵸? 감옥에 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종이 물은 거를 3번씩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될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실은. 저도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면, 그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봤을 때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걸 경험하냐면 이렇게 저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며요. 근데 왜 저는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볼품 없고 이렇게 그 주님이 기도하는 것만큼 제가 생각하기에 별로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 같지가 않을 때가 내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도 않고 죄에 늘 헤매는 것 같고, 그쵸? 믿음이 없고, 예? 그렇게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미리 다 아시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실지,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정말 죽을 걸까지 각오한 그런 사람으로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시몬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15장에서 봤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예수님을 택했고 자기는 그 신의를 지킬 것이라고, 죽을 때까지 신의를 지킬 것이고 내가 변치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장에서 읽은 예수님의 기도와 이 베드로한테 나타나는 삶을 보면 이게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상태인 걸 아시고도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의지가 강하고, 그쵸? 신의를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이미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라는 것도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배반했다고 나와 있지만 이것은 3번만 부인했다는 게 아니라 3번도 100번도 1000번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주님은 이미 아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가롯 유다가 어떨 걸 자기 팔 것까지도 이미 아셨단 말이에요. 제자로 선택을 하셨을 때. 그렇다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셨을 때도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자기를 이렇게 부인하고 자기를, 그쵸? 어려운 순간에 하면 배반할 것도 아셨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유다가 어떻게 하실 것도 아셨는데 그 각 제자들이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셔도 주님께서 택하셨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루가복음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뭐냐면 처음에 그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였다, 이렇게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다라는 뜻이 뭐냐면, 밀가부르는 것은 뭐냐면, 왜 우리 저는 이제 옛날 시골에 있을 때 이렇게 그 채로 이렇게 그 곡식 그거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돌은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그 곡식만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뭐냐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떨어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곡과 그 찌꺼기들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처럼 사단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그 베드로, 그 사실은 너희들이에요. 복수로 써있어 처음에. 그러니까 너희들을 다 나한테서 떼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사단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바로 사단이 제자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없애기 위해서 하였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이때는 단수예요. 누구냐면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을 사단이 너희를 나에게서 떼어내기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포기하기 위해서 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한 첫사람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대표란 말이에요. 제자들의 사실 대표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라 했잖아요. 베드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특별히 알게 하셔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셨고, 근데 지금 여기 와서는 뭐예요? 제자들의 다시 대표 베드로가 제자들을 다 대표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배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하시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께서도 기도하셨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이미 아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죄를 짓고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 그쵸, 낙담이 되죠. 우리 자신의 그런 그 민낯을 보면 우리가 낙담이 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주님이 그것까지도 아셨다고요. 우리 밑바닥까지도 이미 다 아신다고요. 심지어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렇게 하지만 그 밑바닥으로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놀래죠. 그러나 주님은 아마 안 놀라실 거예요. 너희들의 그 밑바닥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래도 주님은 그 밑바닥을 이미 아셔도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에 실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죠.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태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되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그 상황에 우리의 모습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기를, 그쵸? 일어나서, 그쵸? 우리의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까 너가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건 뭐예요? 너희 형제들을 격려하고 너희 형제들이 넘어질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서 넘어질 때 우리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군요. 주님. 그렇게 시인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더 나가면 돼요. 그쵸? 우리가 주님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의 어둠이 나타나면 주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빛 가운데 오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 없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없는 것들. 그렇게 믿음이 없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랬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죠. 나도 너처럼 그랬어. 그치만 우리가 그때 어떻게 돼서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어.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격려해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거기서 거기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사역자건 평신도건 다 똑같아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네 믿음이나 사역자의 믿음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고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돌이켜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형제의 믿음을 굳게 하라.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낙담했다고 거기서 쥐어짜고 우울해하고 할 필요 없어요. 우울해봐야 나을 거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한다고 더 이상 나을 것도 없어요. 그때 우리가 돌이키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구나. 내 믿음이 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는 부인하고 예수님을 3번이고 100번이고 부인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임에도 주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중에 깨달은 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복음 전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감옥에다 집어넣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전하잖아요. 그게 두들겨 팼다고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다시 대항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두들겨 맞았어요. 두들겨 맞고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5장 42절에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전에는 그것을 피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다시 붙잡히고 그렇게 될까봐 겁먹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그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베드로의 삶이 바뀌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사도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면 다 뭐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응해질 것을 얘기하면서 그쵸? 가롯 유다가 죽었을 때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을 대신할 사도를 우리가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응해지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계속 이 얘기만 해요. 말씀대로 응해져야 된다. 말씀대로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 말씀대로 이게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이 뭐로 바뀌었냐면 자기의 어떤 의지나 자기의 어떤 열정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대로만 사도 베드로가 살아갔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내가 받을 만한 뭐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고난을 받을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기뻐하였다고요. 그렇게 말을 바꿔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난도 받을 만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도 받을 만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나를 이제 고난을 받을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네. 나를 이 정도 수준으로 봐주시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조금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 내가 고난을 받을 수준이 안 돼서 주님이 아직은 내 분량이 안 되는구나. 그거를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쵸? 우리가 정말 사도 베드로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 능력받고 그쵸? 수치당한 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베드로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밑바닥이 보일 때 거기서 앉아있지 말고 우리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일어나서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형제를 자매를 일으켜주고 굳게 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